4월 13일 새사람께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1절 2절 말씀을 이제 9절 공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3절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랬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죠. 특히 하나님의 용사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이제 시적 표현이죠. 이 찬양,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니까 이 하나님의 여호와는 용사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애국 군대를 이제 무찌르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그런 어떤 내용이죠.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용사로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이 용사로 표현한 것은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애굽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의인화시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전쟁에 능한 분. 그 용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전쟁과 연결돼서 쓰고 있단 말이죠. 용사.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과거에는 용장이라고 하는 말도 썼고요. 또 용병하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결국 전쟁터에서 이제 보통 장수들을 가리켜서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용감한 사람들. 오늘 용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제 시편 24편 8절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연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특별히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전사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그 뜻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용사라고 하는, 여기서 쓰여진,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홀로 승리하시는 아주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용감한 그런 전사라는 표현은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그 내용을 이제 표현하면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특이한 표현이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존하시는 분이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까지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오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영원부터 계시는, 영원부터 지존하신 그분과 싸워서 겨룰 만한 그 누구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말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이 모세의 어떤 찬양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시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은 이제 5장 2절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자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모세가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표현을 써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말에는 굉장히 좀 뭔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굉장히 아주 멸시하는 무시하는 듯한 깔보는 듯한 그런 표현, 그런 내막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간데라는 표현 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는 거죠. 너희 노예들의 뭐 신? 그래, 그 신일 수 있겠지. 근데 그가 뭔데 대체? 나는 이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양신. 이 애굽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들이 많은데 그 노예의 신 정도가 뭔데? 라고 하는 하여튼 하나님을 굉장히 깔보는 듯한 표현을 이제 바로가 하게 되거든요.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바로의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15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용사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그 바로의 물음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훈련받은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게 있습니까?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오랫동안 자유민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대적을 무찌르시고 괴멸시키시는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능력의 신이신 여호와 앞에 그 어떤 자도 설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라 할지라도 설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잠자는 파트너냐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혹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대신해 주시고.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요. 말을 입이 아둔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사실 모세가 말을 아주 잘했느냐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어요. 왕자 교육을 받은, 왕자로서 그 40년 동안 교육받은 자가 과연 말을
못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아주 능숙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능숙하게 한 사람은 아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바로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내 입술에 할 말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처음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가 우습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자포자기예요. 모세와 바로의 그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모세는 노예 그 민족의 대변자로 찾아왔고, 바로는 권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는 권력자로서, 애굽의 그 최고자로서, 신의 대변인으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히려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애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모세 안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잠자는 파트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잠자는 파트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믿고 있고 바로가 의지했던 그 신은 뭐예요? 잠자는 파트너지, 그거는. 그러니까 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능력의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어떤 자도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만 바로만 무너지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믿고 있던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태양신, 그 모든 신들,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믿었던 신이 다 거짓말이구나, 거짓신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너희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아셀의 묵상, 또 섬기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 또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과 씨름할 때도, 같이 겨룰 때도 똑같은 겁니다. 850명이 아무리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깨워라. 그래가지고 그 몸을 막 칼로 찌르고 막 피를 토해내고 막 그랬잖아요. 잠자는 신을 깨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새사랑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실까? 우리 교회는 과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가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로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해 주셨고 이 아이를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해 주셨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참 난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자식들을 계속 그냥 세상에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녀를 내게 위탁시켜 준 거라면,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천만의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녀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이로 키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적 좀 높이자고, 좋은 대학 보내자고, 교회도 안 보내고, 그 아이의 나름대로 그 아이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럼 가지 마, 이렇게 하면요,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자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건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대신에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세요. 좀 고민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좀 안타까우면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초월한 능력을 지닌 구원자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스스로 입증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심판자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피조물은 그 만들어진 존재라면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랬어요. 그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던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의 힘에 비해서,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대단한 존재죠. 분명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그 군대 중에서도 최정의 군대, 바로의 친위 부대들이에요. 그 강력한 그 군대의 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군대, 그 자기 뒤를 쫓아오는 그 바로와 같이 따라오는 그 군대가 어떤 군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상상을 못하는 군대거든요. 군인 중에서도 군인. 그런데 그 애국군대의, 그 강력한 애국군대의 힘에 비해서 하나님은 더 월등하시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던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야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던지다라고 하는 이 야라, 히브리어 야라는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듯이 세게 던지는 것을 의미해요. 세게 던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하면 그가 오늘 사절의 말씀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키듯이 위풍당당하게 달려오는 이 애굽의 군대들, 강력한 애굽의 군대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강력한 힘으로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 그들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자기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쫓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군사교육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애국군들을 데리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오는데,
그들은 정말 병거를 갖고 있고 창칼을 갖고 있고 화살을 갖고 있고 정말 강력한 군대에 훈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쫓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쫓아왔겠어요, 여러분. 병말을 타고서 말을 타고서 막 다자락 달려오고 병말을 타고 오고 병거를 타고 또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위풍당당한 모습 때문에. 그런데 그 군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피할 틈도 없이 그냥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다. 이거를 오늘 이 찬양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던지셨다라고 표현해요. 던지셨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눈에 볼 때는, 내 마음에는 너무 두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힘들어. 내 삶에 찾아온 이 어려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말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벌벌 떨고 있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심각한 문제,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밤에 잠 못 주무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 때문에 몸은 점점 삐쩍 말라가고 밥맛이 없어지고 식사도 못하고 어떤 분은 물도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던지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 속에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의 군대를 홍해 깊은 물 속에 모두 몰사시켰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엄청난 일이죠. 눈 깜짝 할 사이에 도저히 도망갈 틈도 없을 사이에 그들을 완전히 물에 수장시켜 버렸다. 여러분 물이 그 거대한 그 벽으로 있던 그 물이 순식간에 막 들어왔을 때 여러분 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최정예 부대 그렇게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부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병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지금 말도 병거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조그만 지혜, 인간의 조그만 그 능력을 가지고 마치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특히 인간이 가장 교만할 때가 뭡니까? 우주에 대한 우주를 탐색하고 우주선을 보내고 이러면서 인간이 굉장히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과학의 결정체잖아요. 대단하죠. 사람을 태우는 우주선이 지금 놀랍게도 달에 가고 우주를 탐색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간다고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그들이 본 게 뭘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 속에 그들이 발견한 게 대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해 나가신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만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 마음속에 막 흥분이 생기고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요. 너무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었도다.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내렸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우리 개정 갖고 있는 성경에는 가라앉았다라고 배웠어요. 깊음에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바다 밑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요, 이 애국 군대의 모습이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보기 전에는 인간은 정말 자기의 능력, 조그만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 가지고서 마치 자기보다 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폭력으로 행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그 능력을 막 나타내려고 그러고,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거 명예, 권력 가지고서 사람들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그 군인, 그 바로나 모든 군대들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여러분. 위풍당당했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위풍당당했다. 그런 그들이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그 물속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완전히 못 살다가는데, 이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이 몰살당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 물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폐활량이 많은 분도 물속에서 10분 이상을 있기가 쉽지 않아요. 호흡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소호흡기를 쓰지 않는 한 10분 이상을 견디기 힘들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어요. 이 애굽에 있는 그 군대들, 말들, 병거들 다 정말 세상을 지배하던 그 모든 힘이 그 홍해 바다 안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다 못 살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라고 표현했냐면 돌처럼 깊음에 가라앉았다. 돌처럼. 돌이 바다에 가라앉는 것처럼. 무거운 돌일수록, 더 큰 돌일수록 더 빨리 가라앉잖아요. 마치 애국 군대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그냥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무기도 갖지 못하고 아무런 그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다 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능력을 갖고 있던 애국 군대는 다 완전히 무기력하게 다 홍해 바다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적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 용맹무상하고 사기등등하며 또 용맹무쌍하게 달려온 이 애굽의 정예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힘없는 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 같은 존재. 그 돌 같은 존재, 돌을 의지하고 그 돌에다가 절하는 사람도 있는 법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깝죠. 저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너무 무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무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돌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애굽의 그 군대들,
특별히 고위 군인일수록, 쉽게 말하면 계급이 높은 군인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애국 군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그렇겠지만, 또 특수 부대라 그랬잖아요. 바로의 친위 부대들이니까 얼마나 잘 갖췄겠어요. 구리와 철로 대조된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 돌보다 더 빨리 바닥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리와 철로 만든 이 갑옷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서. 결국 깊이 가라앉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에 아픈 상처를 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과 직접 싸우시는 강한 용사시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만한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나는 이리 때리면 이리 맞고 저리 때리면 저리 맞고 이리 저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적들과 직접 싸우시는 강한 용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무능하죠. 지혜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세요. 적이 지금 기세등등하게 나를 다가와요. 나를 잡아먹듯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내 코 밑에까지, 내 바로 뒤까지 쫓아왔어요. 지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홍해 안에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 그 가운데 애국군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완전히 한 명도 없이 다 예외 없이 다 홍해에서 죽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또 누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이제 언쟁을 벌일 때 내가 한다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기는 하고, 나는 정말 시간 없는 데서 교회 와서 주방에서 일하고, 성가대 찬양대에서 일하고, 교사로 일하고, 또 각종 사역에 투입돼서 가역 사역에 일하고, 토요일날 또 중부 찬양 전도대도 나가고, 정말 교회
여러 가지 그냥 청소도 하고 남 모르는 곳에서 정말 숨은 봉사를 하면서도 나만 혼자 일하나? 이 교회는 나밖에 없나? 그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 생기시나요? 아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계속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나의 대적을 향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니면 직장에서 또 내가 있는 무슨 사업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런 증거하는 과정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비록 내가 무력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나로 하여금 힘있게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부모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세요 좀. 통곡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시간 들이잖아요. 지금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셔서 얼마든지 막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보면 앉으신 자리에서 이 휴지를 휴지통을 갖다 놓으시고 많이 우신 것 같아요. 휴지가 많이 떨어지고 또 바닥에도 보면 몇 개가 떨어진 걸 보면 많이 우셔서 그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셔야 돼요. 눈물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십니다. 그 무적의 애국군대로 순식간에 물속에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애국군대와 같은, 무적의 애국군대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그 모든 문제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다음 주에 6절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정말 하나님 몰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자기 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장에, 또 저들의 직장에, 또 저들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